함께 나누실 리딩 지저스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06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모두 비슷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사실 우상 숭배를 한 이유도 형통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형통은 다름 아닌 다산과 풍요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진정한 형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진정한 형통은 다산, 풍요, 세상의 부요함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형통은 무엇인지, 또 그 형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형통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허무하고 무가치한 우상을 택하여 살아갔던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럽히고 만 것입니다. 자신들의 손이 만든 생명 없는 것, 거짓된 것을 숭배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한 사람들이 받은 분깃은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꼭 기억해야 하는 진리였습니다. 인간의 복과 인간의 저주, 인간의 모든
소사와 대사를 주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되고 무가치한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발끝에 있는 것은 유다와 같은 멸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형통과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형통은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자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를 부정하고 언약의 말씀을 내던진 이 언약 백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한 재앙과 고통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유다는 중상을 입었고 국토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남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였기 때문에 맞아들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만물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복과 화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형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행복의 길, 형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임하는 것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가 실패한 이유는, 또 유대가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을 들여다보면 국가 지도자들도 또 그들 가운데 그 어떠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동체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졌으며 그 공동체가 함께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짓밟았던 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매였습니다. 약속의 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이 들짐승의 거처로 변한 이유 역시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며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길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한 가지의 사실이지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유일한 진리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단순한 글자의 나열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딛고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딛고 서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택함 받은 민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파멸을 자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되심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말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형통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정말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노력하는 것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곳에서 땀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부지런히 찾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곳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결단하며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